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책 구약 1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초라한 성전 공사 현장에서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같은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여실 때 저희의 버리숙한 이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 너머에 예비하신 나중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도 주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개서 2장을 이어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도 그렇듯이 시작할 땐 참 열정을 갖고 일하는데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사그러들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첫 삽을 뜯던 그 감격이 있었지만 참 갑자기 생각해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날일까요? 이 솔로몬 성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다시 무엇인가 영부터 정말 진토부터 일어나야 될 때 참 옛날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질 때 이것이 성전이 맞나? 얼마나 초라한 모습 아닐까 하며 문제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든 손들이 하나씩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과 2장은 우리 현실과 정말 맞닿아 있습니다. 1장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무관심이 이었다면 2장은 정작 현실을 가보니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해서 일하기가 너무 버겁다 라는 것이 2장의 핵심 지금 문화적 상황이었습니다. 참 1장은 무관심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사명이었기 때문에 1장의 말씀이 만약에 책망이었다면 2장은 정말 형편없는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담긴 것이 오늘 학개서 2장입니다. 이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속, 이 학개서 시대의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이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참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끝에 그 내가 받을 영광은 이전 시대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두 기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기가 주전 522년 10월 17일 초막절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던 그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더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옛날의 기억이 생생해지는 날에 눈앞의 현실은 가장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낙심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문자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냐? 좀 좋게 보이지 않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지금 너의 현실이 그럴 거야. 이렇게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아, 그래.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정직한 진단에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낙심의 함정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이 낙심의 함정이 뭘까요? 주석가 파이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향수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것이 좋았는데 라는 의미예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의 어떤 그리움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빈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한 사람의 눈은 언제나 과거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십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 총독에게 먼저 스룹바벨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한테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서 정말로 정복하지 못할 땅 앞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너는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저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세어야 할 근거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현실에 보이지 않거든요. 굳세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너네가 성전을 일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일해.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요, 내 안에 있는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단성에 아람 군대에 포위됐을 때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무너진 돌무더기가 이거는 이제 바뀔 거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이건 내 현실이 아니라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는데 이 말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부교육자가 있었다면 저는 이 강단에 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강단 선지 10몇 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양심의 아무 소리도 아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샜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밤을 샌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가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무 소리를 얘기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전 지금도 들은 건 없습니다. 어떤 양심에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들은 게 없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거 하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기운도 없고 사실 드려야 될 어떤 이야기가 제 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맞이한 아마 인생 첫 번째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위기는 별로 돈? 없으면 안 하면 되죠. 다른 거?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무슨 성경교사도 아니고 여러분 이 지식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약속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하나님 일하시리라 믿으며 소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헝클어지고 돌무더기에 서 있는 그 여러분의 역사의 이야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대단한 솔로몬의 역사처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일하래요. 여기 일하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일하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가장 낙심한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낙심한 백성 앞에 하나님이 세 겹의 약속을 쌓아 올리십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성전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거고 그 성전이 어떻게 펼쳐질까가 마무리가 되면 15절에서 19절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까를 얘기하고요. 20절에서 23절은 나라의 나중, 즉 국가가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6절부터 9절까지는 경험한 바가 없어서 잘 제가 풀지 못했습니다. 땅이 진동할 만큼 제가 무슨 부흥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은과 금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라서 6장 8절에 보니 읽진 않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실의 금고가 성전 봉사비로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적국가 어찌 보면은 포로로 잡아왔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그 금고가 열려서 성전 봉사비가 지급이 됐다는 거.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러세요. 밑도 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일하실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영혼을 두고 산다면 지금 이곳도 여러분이 성전을 지금 짓는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 해외에 퍼져 있는 참 소리 소문 없는 낙심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 음성을 저도 20년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봤자 우리 손해야. 어차피 모이지 않아. 어차피 모이면 무너져. 어차피 모이면 상처 좀 흩어져.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게 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확신이에요. 초라한 현재를 폐기하고 새 것으로 너 갈아줄게, 이게 아니라요, 영원히 임할 그 새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성전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시대에는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 오늘 성전이 지어지면 9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몸을 찢어 십자가에 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심으로 부활로 일으켜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을 만들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을 공동체 안에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살림살이에요. 제가 목사에게 여러분, 성전, 여기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니 그 다음 18절에서 19절 살림살이가 나아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거를 부어주시고 나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주위의 것을 회복해 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 지어도 소용없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 처소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귀경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데, 여러분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단한 희생제물, 대단한 헌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합니다. 제 설교도 부정하고 모든 인간에서 나오는 건 모든 건 부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예배도 순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강단과 그분의 말씀 선포에 아들의 약속과 그 공로와 보상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12월 중순이거든요. 유대 땅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종자가 땅 속에 들어가고 포도나무 무화과가 빈 가지로 있을 때 너희에게 이제 복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시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라고 써 있어요. 9절을 보시면, 19절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늘부터가 시작이 어딜까요? 성전이 완성이 된 후 그 오늘부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선언은요, 창고가 빈 겨울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믿음이란 창고가 빈 겨울에 오늘부터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23절부터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인장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반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왕족의 반지, 왕의 어떤 모든 권한이 다 담겨있는 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서 22장을 보면 24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걸 베끼시고 끌고 가셨지만 지금 다시 끼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즉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스룹바벨의 그 초라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전의 나중도, 살림의 나중도, 나라의 나중도 여기에 택하셨기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낯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길 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말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나아짐이 뭐고 복을 받음이 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뭘까? 정말 냉정히 저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 무슨 어떤 홍익인간처럼 구름 타고 내려온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 소망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입니다. 그 살림살이가 나아짐과 함께 나라의 나중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기록됨을 여러분 이 순서를 성경에 의지하여 확신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나중 영광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리라 라는 것이 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이 장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서 작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저도 큰 교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15,000명의 숫자에 제가 담당했던 교회는 1,500명의 숫자였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작은 공동체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6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작은 교회 선교 봤냐? 여러분 작은 교회 선교 보셨어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그 교회당에 선교 보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무엇을 하지 않는데
지켜가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일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에 너 내가 대단하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화음된 약속 말고요.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섬기는 이곳, 내가 지금 몸담은 이곳을 섬기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예배당 약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소중히 더 여겨주십시오. 제가 신부에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법도 다 공부하고 다 했지만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소속이세요. 목사는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외부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세요.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1년 반 동안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매주 이틀씩 나와서 이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 옷까지 정리를 못 해주시면 성가대 옷도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식과 같은 마음에,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바빴구나, 한쪽만 끼어져 있고 한쪽만 되어가 있고, 기쁩니다. 그 이상의 제가 뭘 찾아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뭐라 얘기하실 겁니까? 나는 장로였어. 나는 권사였어. 이렇게 가실 건가요? 저희가 했던 일 물으실걸요? 넌 뭘 하다니? 넌 날 위해서 어떤 집을 지었니? 여러분, 그때 자랑스럽진 않아도 제 꿈이 있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이래이래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래이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금 마음의 연장을 드십시오. 저희는 여기 건축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뎌졌던,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다고 내 미래가 뭐 있겠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이곳에 방문할 많은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1도 오스트리아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좀 기억하세요. 10일 만에 정리하고 왔어요. 산으로 들으러 고기 잡으러 다녔고요. 부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가 대단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임자가 돌아가신 교회는 가지 마라. 제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제 아이와 몸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담고 여러분의 인생이 몸담은 이곳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거 말고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거나 제 주장을 펼친 적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의 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입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겨주십시오. 그게 목회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다르시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거룩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 부탁드립니다. 나중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지금 미래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연장을 들고 한 분 한 분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 봉사로 헌신으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히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 영광과 초라한 현재 사이에서 낙심하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같은 마음 또 더 애달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작다 하는 저희 자신의 목소리에만 기울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을 다시 스스로 굳게 잡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의 초라한 현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씨앗이 아직 창고에 있는 겨울에도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어버린 인장을 다시 끼우시며 다윗의 등불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저희의 무너진 자리들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내려놓았던 연장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확인하여 마음속에 다시금 붙잡게 하시고 저희의 나중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543장